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4장 찬양하겠습니다. 장 찬양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15장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3절 4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인류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진정으로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심이 신비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철저히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총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며 모든 우리들과의 공감을 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이 시간도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또한 들판에 있는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인의 기쁨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함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함께 되며 또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진정으로 만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걸음, 그 걸음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정해졌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공인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날이지 실제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정확한 날짜와 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그 날, 바로 성탄절, 이 날에 아기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케사르죠. 케사르의 아우구스투스예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알고 있다면 로마가 지금 황제 집정관이나 그런 위치에서 점차 황제 제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때거든요. 유명한 인물 중에 시저라는 인물이 있죠. 시저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시저가 암살을 당한 후에 그 시절을 이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의 전통을 이어가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2장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예,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은 황제의 시대를 연 인물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전성기를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가 원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의 기본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뭔가 정확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때문에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치하에 있을 때 역사적인 인물로 태어났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금 각 로마의 식민지를 포함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명을 내리냐면 호적에 대한 명을 내립니다. 호적이란 건 뭡니까? 각자의 본거지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등록을 하라는 의미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지역에 어떤 국민이 몇 명 살고 있고 가족이 몇 명이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사는지 알아야지 두당 얼마의 세금을 걸든 또는 가정당 몇 명 얼마의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징병을 할 때에도 군사를 징병할 때에도 어느 지역에 몇 명의 남자가 살고 있는지 몇 명의 어린아이가 있는지 몇 명의 노년 인구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효율적으로 징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각자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그 로마 황제의 그 명령에 속국으로서 유대 지역 속국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당연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이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자신들이 터를 잡고 살던 고향 땅에 산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지금 장소를 옮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도 갈릴리 지역에 12지파가 배분받았던 땅에 대한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남북주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여러분 남유다를 구성했던 주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 포함 예루살렘 근처가 유다 지파의 본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이 태어난 본거지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남유다 지역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호적을 지금 등록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몇 절입니까? 5절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했고요. 또 6절,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해산할 날이 근데 가까웠어. 호적은 하러 가야 되겠는데 이미 만삭이 되어서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7절, 첫 아들을 낳았어. 바로 예수님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그래서 우리 지금 성극을 하다 보면 이 부분 성탄 이브를 맞이할 때 각 교회들이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여러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또는 청년부들이 성극을 할 때가 있어요. 성탄 행사 성극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많이 근거로 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나 청년들이 베들레헴에 가갖고 여기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혹시 여관에 여기 없습니까? 혹시 여기 묵을 데 없습니까? 그러면 성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다 호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곳이 없습니다. 다 거절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마국간으로 가죠. 마국간으로 가가지고 아기 예수를 이제 거기서 출산하는 그 성극을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의 연극 배우로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관람객으로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 이 여관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는 이 표현은 과연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탈류마라는 단어예요. 카탈류마. 이 카탈류마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카탈류마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3번. 3번 쓰였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카탈류마라는 단어가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찾아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 여관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유월절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여관이 아니라 객실. 가정집과 딸려 있는 여러분 게스트하우스 알죠? 게스트하우스의 의미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객실.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카탈리마가 또 어떤 데 쓰였는지. 누가복음 22장 11절. 자, 여기도 비슷한 지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데 쓰인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객실은요, 이 여관은 어때요? 돈을 주고 지금 방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객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과 함께 같이 있는 붙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느냐? 이는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여관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셉의 지금 고향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고향인데 요셉이 고향 땅에 내려왔는데 누울 자리가 없다. 친척들 일가 친척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가 친척 집으로 가지 않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 약간 우리가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친지들과 친척들이 있을 텐데 친지들과 친척 집에 가지 않고 여관으로 갔다. 그 표현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여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객실, 그죠? 가정집에 딸려 있는 그 가정집에 머물고는 바로 그 객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이미 다른데 두 군데서는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객실로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7절을 보면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져. 객실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가정집과 딸려 있는 이 빈 공간에 지금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죠?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호적하라. 유다 지파가 원래 강성한 지파니까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친척 집에 왔는데 이미 그 다른 친척들이 지금 이미 객실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 객실에 같이 원래는 단독으로 있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끼어 있는 겁니다. 끼어 있어요. 같이. 원래는 이제 제대로 누울 공간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구유에 누웠어요. 그래서 마국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평범했던 이 서민들의 삶을 보면요. 마국간과 사람이 사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일반적인 서민들은요. 가축들과 함께 기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도적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축의 이 가치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축이 비쌌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양 하나가 갖는 그 가치가 그 당시에 귀중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많은 시대, 밤에 외양간에다 놓고 주인이 자기 집에서 자버리면요,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다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집 안에 가축과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집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축들이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언덕 집안에 약간 오르막 쪽에서 자고요. 밑에 가축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가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기가 사막 기후잖아요. 낮에는 뛰는 듯이 더워도 밤에는 무척 춥거든요. 기온이 급강합니다. 그런데 가축들의 그 체온이 있잖아요.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난방을 하지 않아도 집안이 훈훈했다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은 가축과 함께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문화를 생각할 때 외양간에서 태어났구나, 여관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그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서 파악한다면 여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친척집에 갔는데 이미 친척집이 다 만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마리아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친척들 사이에 틈에서 끼어서 지금 출산을 했는데 그 객실에도 지금 바로 외양간이 아니라 같은 그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가축들이 있어요. 체온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구유를 잠깐 빌린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부부가 막 여관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 두드리고 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이미 그 객실이 만석이었단 말이에요. 만석이다 보니까 지금 출산을 했는데 그 만석 가운데 어디 제대로 누울 틈이 없으니까 거기 그 같이 있는 우리 가축들의 구유를 잠깐 빌렸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선곡은 굉장히 그러니까요. 문을 막 두드리고 다닙니다. 우리가 했던 선곡은 막 그냥 막 여관을 전전하면서 다니는 그 당시 얼마나 여관 문화가 발달해 있었겠습니까? 그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서민, 그죠? 굉장히 겸손한 가정에서 평범하고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귀족 계층이었으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객실이 만석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객실보다 더 좋은, 그죠? 공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의 친척들도 굉장히 평범한 서민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축들을 자기 집안에 드릴 정도로, 그죠? 드릴 정도로 그냥 가장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그래서 구유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 자료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오빠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종교적으로 가장 변방 지역,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 그러나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남유다보다는요, 갈릴리 지역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변방 지역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주변에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고, 또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요단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 용수들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요셉 부부가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저는 너무 가난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함을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신분 때문에 흠모하거나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출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창출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백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정의 유복함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를 보고 믿어요? 그분 자체만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 자체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남긴 하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대형교회 큰 목회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기를 보고 믿는 거, 그 사람의 집안과 혈통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정말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봐,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적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진짜 믿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외모를 보고 믿지 못하도록, 그분의 가정을, 집안을 보고 믿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낮은 자로 또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로 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그때 간다면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보고 나는 믿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나는 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들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문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 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강보에 쌓여있는 이 볼품없는 아기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최소한 메시아가 되려면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그게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귀족 가문에는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상을 깨고 메시아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태어나게 했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외모로 태어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창출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창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분 자체,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그분 자체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믿거나 가문을 보고 믿거나 그 어떤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을 너무 추상화하고 아름답게 캐릭터화 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믿기가 편해요. 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더 믿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중화된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대중화됐어요. 쉽게 교회 다닐 수 있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일까라는 의미에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또 거래하는 사업체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뭐 천국행 티켓을 따놓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그 결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대중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든 편견을 깨고 그분 자체만을 볼 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아기 예수를 너무 우상화하지 말고 너무 추상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줄 아는 사람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대중화되고 너무 확장되는 거에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네. 너무 겸손하지만, 네. 제 바람대로 너무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게 저는 당연히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누가복음 2장은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그 장면은 정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낮은 모습으로 온 이유가 뭐냐? 진정한 믿음은 모든 환경과 외모적인 조건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수단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은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시어 친히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보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